계속해서 우발적인 위기와 상담, 액시덴탈 크라이시스에 대해서 우리 강의합니다. 위기 상담의 발달적인 차원과 다른 사상부터는 이제 우발적인 갑자기 일어나는 위기와 상담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 거죠. 발달적인 위기도 대단한 위기일 수가 있습니다. 생활 주기별로, 인생 주기별로 갑자기 발생되는 준비되지 않은 그런 위기일 수 있는데, 우발적인 위기는 그야말로 갑자기 전혀 기대치 못하는 사건, 사고, 큰 문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어떤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이 갑자기 찾아올 때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질병이나 사고나 천재지변이나 어떤 문제로 인간에게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요. 이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상담을 해야 되고 위기를 만난 극단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신실한 남자 교회 집사님이 어느 주일날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의 인사를 평소 같았으면 명랑하게 받았겠지만 그날은 퉁명스러운 말로 목사님을 아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혼란에 빠져 설교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성도는 위암에 이제 걸렸고 말기에 처해서 곧 죽을지 모른다는,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의사 얘기를 듣고 심한 불안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가, 죽음의 그림자가, 죽음의 두려움이 그 성도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럴 때 목회자는 또 상담자는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고 또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위기의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의 정체, 죽음이라는 게 뭘까? 삶도 있고 죽음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는 출생이 있다면 영원히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가 죽게 됩니다.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도 있고 자기 생명을 다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제 죽음이 올까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정체가 무엇일까? 죽음의 정체가 무엇일까? 죽음이란 육체의 기능과 그 생명을 영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정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영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정지 상태에 이르는 것이 죽음입니다. 로버트 버드는 말하기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보다 더 최악의 것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로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더 최악의 것이다. 사람은 죽음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 누구나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음은 부정적인 것이고 나쁜 것이고 나에게 해로운 것이고 또 내 인생의 어떤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well dying, 품위 있는 죽음. 자기 수명이 다 하고 또 건강하게 잘 인생을 마무리할 수가 있고 자기 할 일을 크게 남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았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죽음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누구나 이런 좋은 죽음을 맞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은 이 웰다잉의 문제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성경에는 시편 116편 15절을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죽는 것을 귀하게 보신다. 하나님 품 안에 받아들이시는 귀한
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 9장 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반드시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의 믿음과 행함에 따라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빅토리아 시대에는 성을 인간의 성적인 문제를 금기시하고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개방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 오늘날은 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개방적이지만 반대로 죽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터부시하고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만큼 죽음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죽음보다는 이 땅에서의 생명, 삶을 더 선호하지 누구나 인간이라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존엄사, 안락사 이런 생명 윤리에 대한 문제들도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이 존엄사를 취하게 해줘야 된다. 또 의식이 없는데 식물 인간으로서 오래 사는 것보다는 그런 고통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간으로서 존귀하게 생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또 고통을 이제 그만 거두고 안락사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논의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을 식물 인간 상태에서 인공호흡을 하고 산소호흡을 끼우고 영양을 계속 보충함으로 의학의 힘을 빌어서 생명을 또 연장하려는 그런 의학적인 시도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육체적인 고통과 통증을 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죽게 되면 굉장한 고통이 있지 않을까, 굉장한 어려움과 통증이 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인간의 본성 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80%가 집이나 친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이 두려운 반응을 자아낸다. 사람들은 죽을 때도 자기 가정이나 또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또 친분이 있는 분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낯선 곳, 아무도 없는 곳, 그런 곳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삶과 죽음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기본적인 신앙이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거두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신앙의 바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을까? 나는 죽음에 대해서 누구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이스 랜돌프라는 사람은 죽음은 삶 속에 갑자기 찾아오고 죽음은 갑자기 찾아오고 그랬죠. 누구도 내가 언제 죽겠다, 언제 죽을 것이다. 우리 자살하는 문제를 빼놓고 자기의 육신적인 생명, 육체적인 생명이 언제쯤 죽는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려움을 갖게 하고 죽음은 삶 속에 갑자기 찾아오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 꼼짝 못하게 묶어버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잘 표현한 그런 말이라고 봅니다. 죽음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주 자기 인생에 아주 급작스럽게 특별히 사건, 사고,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사고는 예상할 수 없는 아주 급박하게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자기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기 때문에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준비되지 않은 죽음에 대해서 인간은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감정과 용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로스 상실이라는 개념인데요. 상실은 빼앗기는 거죠. 내게 있던 것을 빼앗기는 거죠. 상실감, 상실되었다. 전에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긴 상태를 우리가 상실되었다, 상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중한 사람의 상실, 사랑하는 배우자, 부모님, 또 자녀, 형제, 정말 소중한 사람의 상실이죠. 이 상실을 경험하면 그 충격과 아픔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있고 정말 힘든 시간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이 상실, 물론 자신의 일부 가운데 물론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신체의 일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중한 부분을 상실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억울한 마음, 분노 이런 것들이 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물건을 잃어버리는 상실, 상실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과 관계되었을 때는 특별히 소중한 사람의 상실, 이것이 아주 큰 충격이고 아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오랜 시간이 치유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또 위로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아픔도 달래야 할 그런 상담도 필요하죠. 우리 성경에서 봤습니다만 롯과 같은 그 욥기에 나오는 욥과 같은 경우는 자식을 잃고 또 몸이 아프고 물질을 상실했을 때 그 상실감이 너무너무 커서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일주일 동안 말도 하지 못하고 금식하며 같이 그냥 바라보고 앉아있었던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큰 상실은 사람으로 하여금 충격, 이성의 상실, 깊은 감정의 고려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상실입니다. 그 다음에 사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버리버먼트인데 이거는 이별의 행위 또는 슬픔을 경험하게 하는 상실, 슬픔에 들어가는 촉매작용, 사별했을 때 배우자를 사별했다. 그런 표현을 쓰죠. 사별하면 이제 이별하는 거죠. 물론 상실하고도 비슷한 그런 개념이지만 조금 다른 개념이죠. 사별하면 처음에는 현실감이 없어서 얼마만큼 슬픈지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사랑을 당했을 때, 갑작스러운 사랑을 당했을 때 너무 경황이 없고 정신이 없어서 눈물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하루, 이틀, 이제 며칠 지나면서 그 슬픔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만 그 슬픔을 받아들이고 또 슬픔에 들어가는 촉매작용이 이제 사별이라고 했는데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슬픔의 시간이 지나야지 치료가 됩니다. 슬퍼하는 시간이 없으면 나중에 그런 시간이 다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별에서 찾아오는 이별, 슬픔의 경험, 슬픔에 들어가는 그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죽음과 관계되는 어떤 사건, 감정, 그런 개념들인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위기 상담자는 감지하고 또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사별을 받아들이고 상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꼭 개념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애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mourning인데 이 애도라는 개념은 슬픔의 일부분이 되기도 하고 첫 번째 이제 반응을 지나서 새로운 신분으로 재조직, 타인들과의 재결합이 이루어지는 시간. 이제 사랑하는 가족이나 배우자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상실 개념, 사별 개념, 이제 애도 개념은 이제 슬픔이 많이 이렇게 진척이 돼 가지고 첫 번째 어떤 슬픔이 충분히 좀 지나간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슬픔의 시간, 애도하는 그런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새로운 신분으로 사랑했던 가족이 떠나가는 내 마음속에서
서서히 마음속에서 이제 떠나보내는 시간. 그래서 새로운 신분으로 재조직, 가족들과 타인들과 새로운 이제 관계로 이렇게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타인들과 재결합. 지금 금방은 당분간은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슬픔이 크고 사별 아픔이 크면 사람들도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당분간 사별의 아픔을 떠나간 그 상실의 아픔을 떠나간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데 내 마음속에서 떠나보내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제 충분히 슬퍼하는 시간, 충분히 애도하는 시간, 충분히 아픔을 토로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슬퍼하는 시간이 뭐 며칠, 몇 주, 몇 달 이렇게 필요하지요. 사람은 자식을 잃었을 때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이상 슬퍼하는 시간, 애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억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슬픔이 나오고 또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 같고 계속적으로 아픔이 찾아오기 때문에 충분히 슬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슬픔, 그리프인데 상실, 재난 또는 불행으로 생기는 강렬한 심리적 고통, 애도보다 더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반응이 슬픔인데 약 2년에 걸쳐서 특별히 상실, 가족의 상실, 가까운 특별히 사랑했던 어떤 가족의 상실은 적어도 2년 동안 이 슬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2년 정도까지 이렇게 슬퍼해야지 이것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죠.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위로한답시고 천국에 갔으니까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뭐 기도하며 지내자.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정으로 내담자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지 않고는 시간이 경과하지 않고는 결코 시간이 경과하지 않고는 결코 사변이나 애도나 슬픔의 반응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시간을 통해서 이런 애도하는 시간, 슬퍼하는 시간이 지나갈 때 서서히 회복이 되고 치료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도 하죠. 그래서 죽어도 훗날에 우리 주님 오시면 재림한다. 재림 오시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한다. 부활의 종교이죠. 그래서 변화된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난 집에 가보면 기독교 가정과 불교 가정과 다른 어떤 종교를 가진 가정과 기독교 가정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신앙이 돈독한 분들은 부활에 대한 신앙, 또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슬픔의 강도가 좀 다르고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만큼 우리 인간은 죽음에 대한 문제를 신앙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상실, 사별, 애도, 슬픔이라는 어떤 감정, 이런 정서가 어느 정도 시간을 통하여 지나가고 체험되고 회복될 때 문제가 풀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죽음과 위기의 문제, 우발적인 위기,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죽음 외에도 다양한 질병, 사건, 사고도 있을 텐데 일단 죽음의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필연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육신적인 죽음은 다 찾아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죽음을 만난 우리 이웃들 또 위기를 만난 이런 죽음의 위기를 만난 내담자를 우리가 상대하고 그들 상담해 줄 때에 감정적으로 시간적으로 이해하고 이런 시간은 지금 어떤 위로가 필요할 것인가 어떤 위기 대처 능력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하고 잘 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